우리가 사무엘 하 말씀을 계속 보고 있었죠. 사실 오늘은 순서대로 하면은 15장 말씀을 봐야 되는데 잠깐 멈추고 9월을 시작하는 오늘 우리 7, 8월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또 앞으로 펼쳐질 후반기의 귀한 사역들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를 모으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으로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왜 이런 시간을 갖게 되었느냐 하면은 코로나가 장기간 지속되다가 이제 코로나가 해제되고 모임을 가지니까 모임을 원만히 갖는 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코로나의 그 상황에 이렇게 젖었던 신앙을 깨우고 나오는 게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7, 8월은 좀 안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9월을 또 이제 안식이 해제되고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또 활동을 해야 하는데 사역을 펼쳐나가야 하는데 이 안식의 어떤 흐름 속에 우리가 갇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이제 9월의 첫날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때에 우리 같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사역의 종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회복하고 다시 기도하면서 우리 새날을 준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말씀을 오늘은 좀 짧게 보고 우리 후반기에 있는 중요한 사역들도 같이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섬기는 종,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봉독했는데요. 이렇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아멘.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은 두 번에 걸친 종의 노래가 있어요. 종의 노래. 근데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이 두 번째 나오는 종의 노래라는 부분입니다. 42장에 첫 번째 종의 노래가 나오고 이제 두 번째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당신의 어떤 특정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종을 선택하시고 종을 사용하신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노래인 것이죠. 그런데 1절 말씀에 보니까 그 종은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종을 택하실 때에 아무나 택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종으로 부르시기로 작정하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종으로 불러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으로 세움 받을 때의 그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예수님을 택한 것 같이, 너희가 예수님을 믿어준 것 같이 그렇지 않아.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한 거야. 내가 너희를 만나준 거야. 내가 너희를 부른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뒷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택하여 부르셨다고 말씀합니까? 택함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에서 나 좋을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시는 그 목적, 그 사역의 열매들을 맺기를 원합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너는 나의 종이야. 그런데 그 종은
내 영광을 내 속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기 위한 그런 종으로 네가 부름받은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나서서 하나님 내가 뭘 좀 해볼게요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참 교만이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종으로 부르시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태도가 아닌 거죠. 종이 종되기를 거부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는 누가 맺으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종을 미리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를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 종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바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맡긴 일을 맡으려고 할 때에 마음에 머뭇거리는 마음이 생기고요. 주춤거리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종의 길을 걷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종으로 연단 받는다는 것이 또 그게 쉽지 않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종을 그냥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딘 칼로 사용하지 않는다. 무딘 칼로 아무리 해봐야 이게 베어집니까? 예리한 칼, 날이 바짝 선 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훈련시키는 과정, 연단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불 속에 집어넣고 두들기고 또 숫돌에서 바짝 갈아서 나를 세워서 그렇게 쓸 수 있는 종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화살도 마찬가지죠. 화살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예리하게 만들죠. 그렇게 만들어서 훈련시킬 때까지는 잘 숨겨둔다고, 그늘에 숨겨두고 화살통에 감추어둔다고, 숨겨둔다고 오늘 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꼭 그러셨죠. 예수님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그 종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여기서 이사야가 말할 때 종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메시아로를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 인류를 구원해야지. 그래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하나님이 미리부터 작정하시고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역할을 예수 네가 해라 라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정해 주셨죠. 그리고 나서 그 일을 정말 순종해서 이제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냥 예수님이 완전한 성인의 모습으로 힘세고 능력 있는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죠. 예수님이 저 구유의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30년 동안을 하나님의 종으로 훈련받는 연단의 기간을 거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예수님도 갈고 닦는 그러한 인생을 30년 동안 보내셨어요. 예수님도 어린 시절에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말씀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성전에 갔을 때 랍비와 토론하면서 부모님이 갈 길로 고향길로 갔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계속 그곳에서 토론했던 그 예수님, 어린 예수님도 말씀에 정통하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하고 갈고 닦았던 모습을 보죠. 또 예수님은 일 안 하고 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옆에서 목수의 직업을 가진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하며 저도 연단받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또 예수님이 어렸을 때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가정의 소년 가장으로 동생들을 살피고 또 어머니를 돌보면서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면서 그 가정을 세워나갔던 그런 쉽지 않은 길을 이 예수님도 걸었던 거예요. 30년 동안 그러면서 갈고 닦는 연단의 과정을 거칩니다.
30년 30세가 되었습니다. 성령님께 이끌려서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시고, 그리고 마귀와의 첫 시험 가운데 서게 되죠. 영적 전쟁 가운데 섰어요. 이때에 예수님이 드디어 감추어 두셨던 칼을, 숨겨 두셨던 칼을 딱 뽑아들죠. 그게 어떤 칼이었습니까? 말씀의 검이에요. 말씀의 검, 성령의 검. 그죠? 사탄이 탁 질문을 던지고 미혹하고 유혹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성령의 검으로 단칼에 딱딱 잘라버리세요. 이 평소에 갈고 닦은 그런 성령의 검이 다 준비되어져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이제는 예수님의 그 공적 활동을 막 시작을 하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이전에는 내가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아주 그냥 강렬한,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말씀이 여기 있었구나 하면서 깜짝 놀라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그 종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30년 동안 훈련받고 연단받고 이렇게 사용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아름답게 펼쳤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과정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뭐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내 인격이 변화돼야 돼요. 내 성품이 달라져야 돼요. 내 말이 달라져야 돼요. 내 가치관이 성경 안에서 다 체계가 잡혀야 돼요. 교회는 세상의 단체와 다릅니다. 훈련되지 않고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에서 막 뭘 하려고 하면은 세상 것들을 자꾸 도입하고 세상 것들을 자꾸 의지하고 세상의 상식과 정신들을 자꾸 들여놓으니까 말이죠, 어려워져요. 교회가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고 연단받고 하는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예수님도 30년 동안 훈련받고 그리고 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이후에 펼치신 일들이 얼마나 멋집니까?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일들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또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님이 역사를 막 펼쳐나가셨지만 그 선한 일들을 하시는 가운데도 계속 악한 회방하는 사람들이 계속 쫓아다니고 계속 모함하고 계속 딴지 걸고 계속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했던 그런 과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선다는 것, 하나님의 종으로 어떤 사역을 맡는다는 것, 그거 어려워요. 왜요? 고난과 염려, 어려움들이 찾아오니까 힘들어요. 하지만 예수님도 그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힘을 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일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그것이 무서워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주저앉으면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며 누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바로 내가 해야 되는 건 내가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홀로지라고 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약속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같이 져주시겠다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권능을 행사해 주시겠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종으로 이렇게 세움받을 줄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어려움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보람과 감사가 더 넘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역하면은 기쁨이 있잖아요. 우리 속회에서 막 하다 보니까 이전에는 막 병아리 같던 사람이 이제는 막 닭이 돼 있어. 그죠? 와, 어쩜 이렇게 변했을까? 어쩜 이렇게 성숙하지? 이런 게 있어요. 이전에는 막 징징거리고 그냥 잘못되면은 막 남의 핑계만 대던 사람이 이제는 능숙하게 자기 일을 감당해내고 말이죠, 어른이 되어 있는 것을 봐요. 성숙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전에는 징징거리면서 그냥 나는 뭐 망한 인생처럼 막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더니 기도에 기적이 일어나서, 역사가 일어나서 얼굴이 활짝 피고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들을 볼 때 얼마나 그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님도 회방받고 모함받고 오해받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사역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순간순간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광야를 걸어도 사막을 걸어도 오아시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 오아시스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종 되게 하심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오래전부터 작정하시고 너는 내 종이야. 나는 너를 통해서 내 일을 이룰 거야 라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그 소명의식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결코 쉽지 않아요. 준비되는 과정도 연단의 과정이고 또 준비되어서 펼쳐나갈 때도 연단의 과정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도 그러셨다. 하지만 예수님 함께 하신다. 그리고 때마다 시마다 돕는 오아시스 같은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까지 미칠까요? 하나님의 관심, 주인의 관심이에요. 그죠? 우리를 종으로 세우신 주인의 관심. 그 주인의 관심이 종의 관심이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까지 펼쳐져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사야 말씀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이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들에게 맡긴 이 일은 매우 쉬운 일이다. 뭐가 쉬운 일이라는 겁니까?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같은 동족들을 돌보고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그들을 싸매어주는 것, 이거는 아주 쉬운 일이야. 그러면 쉽지 않은 일은 뭡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쉬운 일뿐만이 아니라 더 넓은 일에도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또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바로 이게 하나님의 관심의 지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잘해봅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지경은 땅 끝까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 공동체의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 삼척과 우리 옆 동네 동해와 또 우리 강원도와 대한민국과 그리고 전 세계를 끌어안는 그러한 종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인된 하나님의 시선이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그러한 지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종으로서 우리 교회 안의 사역부터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렇죠? 아주 기본이잖아요. 주일 공적 예배, 수요일, 금요일 예배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성경 공부하고 속회 모이고 또 이제 9월에 부흥성회가 있잖아요. 부흥성회에도 열심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훈련의 연단 속에 우리가 정금과 같이 빚어지는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죠. 카페, 그리고 또 애찬. 우리 점심 애찬 준비할 때 우리 힘드시죠? 그렇죠? 힘드시죠? 네. 저한테 좀 의견이 좀 들어왔었어요.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없을까요? 하고 왔었어요. 의견이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위에 있는 교회들에 쭉 전화를 해봤어요. 몇 교회 전화해. 우리 교회랑 비슷한 사이즈의 교회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교회들도 다 마찬가지로 막 힘겨워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 애찬 포기하면 큰일 납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교회에서 하도 힘들다고 해서 그러면 하지 말까요? 하고 조금씩 줄이기 시작했대요. 지금은 이제 안 한대요. 그런데 말이죠, 예배 딱 끝나면
썰물과 같이 교인들이 싹 빠져나갔는데 마치 코로나 때에 그 교회의 썰렁함이 그 교회를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 애찬합시다 라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쉬어버리니까, 포기해버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지금 애찬을 지켜나가고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 서로 어울리고 이 교회가 교제가 끝이지 않도록 우리 초대교회에서 열심히 했던 게 그거잖아요.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면서 그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펼쳐나갔던 거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교회 안에서 세우고 지켜야 될 가장 소중한 사역 가운데 하나예요.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그냥 우리 하죠. 우리 그냥 합시다. 우리 그냥 합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까? 어떤 분이 솔직하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힘들까? 같이 하면 안 힘든데 하는 사람만 하고 빠지는 사람이 많아서 힘들다는 거예요. 함께 하면 안 힘든데. 그렇죠? 원인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애찬을 쉽시다. 애찬을 쉽시다. 이거는 원인을 잘못 찾은 거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그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붙잡고 우리 함께 하자. 나도 종이고 너도 종이고 우리 같이 힘쓰자 라고 힘 모을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힘냅시다. 힘냅시다. 힘내시기 바라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세울 사역이 뭡니까? 다음 세대 세우는 사역이에요. 그죠? 다음 세대 세우는 사역. 제가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삼척에 있는 규모가 좀 큰 교회 목사님들하고 만났어요. 교파 초월해서 만났어요. 근데 저는 그분들 처음 만났어요. 여기 온 지 2년 됐는데 처음으로 이 근처에 있는 큰 교회들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차를 마시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다 한결같이 내뱉는 한숨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교회 학교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고 어른들은 다시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데 아이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청소년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벌써 2년이 다 돼가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잘난 척 한다고 그럴까 봐. 우리 교회는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사역자들과 우리 교사들 막 힘 모아서 또 부모님들 막 힘 모아서 같이 막 하니까 말이죠. 교회 학교 살아나잖아요. 영아부에 아이들이 모이잖아요. 유치부 모이잖아요. 우리 아동부 바글바글 하잖아요. 우리 청소년부, 우리 학생부 얼마나 분위기 좋은지 몰라요. 우리 청년들 열심히 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셔요. 열심히 우리 교회 학교 세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아름답게 관리하고 지키는 미화 사역들, 관리하는 사역들, 차량 주차, 또 주보 접는 것, 강단 미화, 많은 사역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 우리가 꼼꼼히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먼저 든든하게 교회를 지켜나가는 그 사역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불어 또 같이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잘 되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풍성하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새 가족들이 자꾸 들어오고 복되니까 여기에 멈춰 있으면 말이죠, 하나님 실망하세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쉬운 일이야. 너희에게 맡긴 일은 쉬운 것 이상의 일을 내가 맡긴 거야. 이방인의 빛이 되어야 돼. 교회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세계까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영혼 구원하고 그들에게 빛이 되는 것이 너희에게 주신 나의 사명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에 열정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민 돌보는 그런 돌봄의 사역이 우리 교회 안에 어려운 성도 어디 있나 이것만 살필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아픔인지 그것을 헤아려 듣고 그 눈물을 닦아주는 일들을 우리가 잘 펼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월에는 구제 사역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수양관을 통해서 많은 팀들이 와서 또 여름에 은혜 받고 갔고요. 그리고 특별히 작은빛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빛 사회적 협동조합, 교회에서 무슨 사회적 협동조합을 하고 그러지? 사회적 협동조합은 뭐를 남기려고 하는 조합이 아닌 것 여러분 아시죠? 수익을 창출해서 그걸로 뭐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우리 교회에 이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지역사회에 이익이 생기면 다 그걸 또 환원하고 지역사회에 눈물을 닦아주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지역에 보니까 발달장애에 있는 그런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참 많아요. 그 아이들을 원주에 가고 저쪽도 뭐 춘천에 가고 서울 가고 이러면서 치료를 받는데 삼척에도 그런 거 있으면 우리 아이 돌보는데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 간절함을 우리가 들어서 그 일들을 펼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쓰는 공간이지만 지역사회에 우리가 그 공간을 내어준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리면서 그곳에서 치료받고 있어요. 아이들 40여 명이 지금 대기 중에 있어요. 60명 정도가 내 순서 언제 돌아오나 하면서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요. 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여름에 우리가 2주 동안 팝업 돌봄 해가지고 돌봄 사역을 했어요. 아이들 방학 때 학교도 못 가고 뭐 학원도 뭐 다녀봐야 뭐 잠깐이고 이 아이들이 15명이 신청을 해서 절반은 우리 교회 아이들이더라고요. 절반은 우리 지역사회 아이들 같이 어울려서 모임을 갖는데 얼마나 행복한 모임을 갖는지 전문 강사들이 와서 시간 아이들을 이렇게 해주니까 말이죠. 지역에 사는 지역센터하고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구경 왔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가 하고 와서 보고 나서는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하 직원들을 공무원들 불러가지고 여기 하는 자료를 좀 봐라. 우리하고 하는 것과 여기서 하는 것과 뭐가 다른지 한번 봐라. 여기는 왜 이렇게 알차게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밖에 못하니 하면서 말이죠. 각성하는 시간들을 가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이들이 시간 좀 더 늘려달라고 부모님에게 떼쓰고 조르는 것이 바로 우리 작은빛 사회적 협동조합을 펼쳤던 그런 일들이에요. 이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좋아합니까? 야, 큰빛교회가 하는 거였어? 몰랐는데 큰빛교회가 그래서 작은빛이구나. 큰빛교회에서 하는구나. 야, 우리 큰빛교회는 우리 지역에서 꼭 있어야 되는 교회야. 우리 큰빛교회는 우리 지역에 없어지면 안 돼. 우리 큰빛교회 우리가 지켜야 돼.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지경을 넓혀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들 우리 예배드리지만 그곳에 가서 또 예배드리잖아요. 우리 뭐 예배가 부족해서 거기 갑니까? 아니요. 그들은 몇 명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얼마나 외롭고 쓸쓸해요. 우리는 버림받았구나 하는 그런 마음 갖는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찾아가서 함께 예배드려주고 찬양하고 헌금해주고 오늘도 어느 교회에서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어느 성도님이 저희 교회에 이렇게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요? 목사님, 돌려드려야 되나요? 아니에요. 그 교회에 드리는 헌금이에요. 그 교회 위해서 사용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제가 카톡 받은 그 내용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일들을 하면서 교회 있는 것도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런 역사들을 우리 같이 이뤄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빠듯한 예산이지만 지금 우리가 돕는 교회와 선교사님과 선교기관들이 40여 곳이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한 달에 우리가 보내는 액수가 10만 원밖에 안 되지만 그 10만 원을 기다리면서 사는 분들이에요. 그 일들을 펼쳐나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런 걸 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답게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우리 큰빛교회 다니니까
그런 일까지도 하나님 같이 맡아서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종되게 하신 그 역할들을 감당해내게는 우리에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종이라는 것은 기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일할 때에 하나님을 가장 많이 경험해요. 그 일을 하면서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생명책에 네 이름이 기록됐을 뿐만이 아니라 네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행했던 그 모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네가 이런 선한 일들을 감당했구나. 네가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일을 감당했구나. 칭찬받는, 상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고삐를 다시 한번 조입시다. 우리 영적인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주님 앞에 섭시다. 그래서 9월에 이제 안식을 깨고 이제 우리가 시작하는데 다시 한번 종의 마음으로 청직의 정신으로 주님 앞에 서서 우리에게 맡기신 아름다운 사역들을 지금도 잘해 오셨지만 우리 더 잘 감당하고 기쁨으로 그렇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